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채워가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달 동안 더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가두는 단단한 껍데기들을 깨고 나온 바란 그 씨앗이 끊임없이 더하여 주는 수고가 없다면 건강하게 자라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알기에 더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기에 무엇을 더해 주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 반려견 인구가 무려 1,500만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하지만 제가 찾다 보니 2025년 수치는 없어서 그런데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림잡아 계산해 보아도 한 2천만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선가는 위로받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도 반려견을 한번 키우시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키워볼까 싶어서 반려견 키우는 걸 좀 곰곰이 살펴봤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마다 산책시켜줘야지, 혹여라도 아이가 분리불안 장애가 오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같이 놀아주어야 하지. 식사 시간 외에도 간식 때마다 챙겨주어야 하지. 사람처럼 똑같이 백내장도 오고 관절염도 걸리고 암도 생길 수 있으니 정말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과 약도 끊임없이 먹여주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쉽지 않겠다. 목회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나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 키우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키우는 것도 좀 살펴보았더니 그마저도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항에 물고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때마다 물도 갈아주어야 하고요. 수족관 청소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기를 불어넣는 공기 발생기, 산소 발생기도 달아주어야 하고 조명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산소가 발생할 수 있도록 수초도 심어주어야 하고요. 참 많은 일들이 공급해 주어야만 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 무언가를 키우고 성장시킨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건강한 반려견을 키우는 일도 그렇고 물고기가 잘 자라는 수족관을 가꾸기 위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 맺는 일들은 불가능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농부들이 발화된 씨앗이 이제 싹을 틔웠으니까 내버려 둔다라고 해서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가두는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발화된 씨앗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공급해 주었으니 이제 끝났다 라고 멈춰 있기보다 쉼 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라고 성장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끊임없이 더하여 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7절에가 더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힘써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걸 순차적 단계로 이해하곤 합니다. 믿음의 덕을 얹어야 하고요.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야만 한다라는 순차적이고 계단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순서를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더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사랑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영양분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더하라 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에피코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공급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위에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단계와 순서대로 올라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채워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할 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요, 살아있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 열매를 맺는 법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불을 피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서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캠핑을 가서 불을 피울 때 처음에 불씨가 살라 불이 붙고 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부채로 붙이거나 그 불이 사그러들려고 하면 입으로 후후 불어서 공기를 끊임없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야만 이 불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믿음의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아있을 수 있도록 공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는 믿음과 덕의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만 그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있게 되어지고
성장하여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화된 씨앗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 씨눈을 틔운 그 씨앗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도 낳아놓았다고 스스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분들을 믿음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어야만 그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쉼없이 공급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하여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항의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기와 먹이와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욱 힘써 수많은 믿음의 영양분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하거나 설렁설렁 하여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힘써 더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가진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공급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건강하게 자라지도 않고 열매 맺을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일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낼 때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참 복된 주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끊임없이 믿음을 제공해주는 공급해주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힘써 공급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이런 것들,
앞에서 말씀하신 수많은 믿음의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기를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이 흡족하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면 이라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을 가두는 딱딱한 껍데기를 깨뜨리고 발아한 씨앗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씨앗이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씨눈을 틔운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영양분도 주고요, 햇빛도 맞고요, 물도 공급해주면 반드시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 맺는 결과물을 우리 가운데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열매를 얻기 원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를 따라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보살펴 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와 같은 노력을 쉼없이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디도서 3장 13절로 14절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한 사역을 위하여 그레데에 남아 복음을 전하는 디도에게 돕는 자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가장 먼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열심히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공급하고 불어넣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그레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디도에게 먼저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써 더하여 공급함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공급해주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드는 능력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가 되는 이유를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영양분들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게으르다는 뜻이죠. 그리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쉼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때를 따라 필요한 믿음의 영양분들을 공급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소망과 기대를 간직하며 더욱 열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열매 없는 자가 아닌 열매 있는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멈추어 게으른 자가 아닌 더욱더 열심을 내어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힘써 더하지 아니하면 맹인이 된다고 경고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신을 가두는 딱딱한 껍데기가 깨뜨리고 씨눈을 발아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자, 그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는 맹인과 같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더하여 공급하는 일에 노력하지 아니하면 맹인과 같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지 앞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더하는 일, 곧 믿음의 역사들을 공급해주는 일을 힘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멀리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번역하는 이 미오파조라고 하는 단어는 눈을 감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아버렸으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될 모습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눈을 감아버린다는 뜻이요,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를 더하고 공급하지 아니하면 눈을 감아버림으로 분명하게 보지 못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뜻이요, 열매 맺게 될 거라는 기대를, 소망을 갖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진짜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멀리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림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므로 살아나게 하는 일을 멈춰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며 경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과 생명 말씀들을 공급해 주는 믿음의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이 되고 맙니다. 그는 열매 없는 자가 될 것이고요.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더하여 공급하는 일에 힘써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며 열매 맺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죽지 않고 사는 일입니다. 내가 살고 사랑하는 일을 살리기에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공급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또 제공받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에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믿음의 백성과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수많은 영양분들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축복들을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호흡을 끊임없이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